반갑습니다. 처음 뵙죠. 이상한 복장을 하고 또 마크까지 달고 나왔는데 저는 김주철 목사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어하나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그 랩으로 했던 이야기 중에 혹시 기억나는 단어 혹시 있으신가요? 어하나? 그 단어 중에 제 귀에 하나 꽂힌 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어하나인가요? 오늘 어하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모든 아이들과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이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녁 때 계속 일이 있고 또 아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갖고 좀 아이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이제 되면서 처음 학교에서 시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왔는데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이제 눈물이 눈에 맺히면서 그렁그렁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이제 첫째 날 시험을 봤는데 첫째 날 시험을 보면서 과학을 1개 틀렸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그래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근데 둘째 날 또 시험을 봤는데 영어에서 2개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또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내심 엄마가 칭찬해 준 거에 대해서 자기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애가 눈물이 눈에 맺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야, 그거는 엄마가 칭찬해 줬을 거야. 엄마 너 맨날 어떻게 이제 잘하면 못하더라도 널 칭찬해 줬는데 왜 그것 때문에 울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에 나중에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이가 시험이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오늘 영어 2개 틀렸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칭찬을 막 해줬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한 1시간 정도 뒤에 아내가 다시 전화를 하고 나니까 아이가 다음 날도 시험이 있는데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공부해야지 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서운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너무 웃긴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키가 저보다 크고 한 180 가까이 되는 아이가 덩치가 산만해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으니까 의자에 파묻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저도 저희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가끔씩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학생들한테 물어볼까요? 많이 하겠죠? 근데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공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시끄럽죠? 마음을 알아줘서 굉장히 공부하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근데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시죠?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왜 공부하라고 하시나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면 잘 받아들일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부모님들,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왜 공부하라고 할까요? 왜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렇게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서 겪어보니까 이 시대를 그래도 잘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나요?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가 못 살고 지질이 궁상맞게 살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공부하라는 얘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하실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자녀, 또 우리 여기 있는 어와나 친구들,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중고등학생은 좀 늦었어요. 지금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 중고등학생은 좀 늦었어요. 스스로 깨닫고 하지 않으면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적어도 저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4, 5, 6학년도 좀 늦었을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또 우리 스팍스 같은 경우는 7살, 1,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하시면 아이들 공부 잘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모든 TV와 컴퓨터를 다 치우십시오. 그리고 그 집에 뭘로 채울까요? 아이들의 원성이 지금 들리는데, 책으로 다 채우는 겁니다. 책밖에 볼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원성이 들리나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가장 불편할 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정답이에요. 집에서 가장 불편해 하실 분들은 어른들이실 거예요. 핸드폰과 TV와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너무 대답을 잘해요. 역시 어안합니다.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책을 읽으시면 돼요. 아이들이 왜 핸드폰을 주구장창 볼까요? 집에서 심심할 때 어른들이 보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잘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온전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내가 온전하게 잘 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잘 사는 방법을 몰라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른들을 만날 때, 특히나 남자 성도님들을 만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 어른들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못해요. 왜일 것 같으세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아이들에겐 요구해요. 뭐를? 너는 나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나요? 예, 나름대로는 알려주셨을 거예요. 나름대로는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우리 아이들의 중심에 그것이 다가갔냐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과 그냥 대표되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로 대표되어지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3절 말씀일 겁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죠? 형통한 자는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형통하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형통하기 위해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뭐가 필요한가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만하게 구성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인이 노래하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을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이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복 있는 자는 무엇인가 내가 성과나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복 있는 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비근하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나요? 우리가 믿은 결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더라도 그것을 볼 수 없고 귀에 들리더라도 들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얻은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복 있는 자의 결과가 뭐냐? 주의 말씀이, 주의 율법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하게 하는 이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까? 질문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공부가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너무 극단적이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 정답인데. 둘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안에 우선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오늘 어하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어하나는 간단하게 단순합니다. 어하나 게임 아닙니다. 어하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기도하고 구원과 훈련을 목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받은 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새겨져야 되고 그의 인생에 심겨져야 합니다. 많이 외우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나요? 어하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안 가르치는 것이고 어디서 가르치는지 아나요? 우리 어린 어하나 친구들의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핸드북을 보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집에서 함께 읽고 함께 외우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누가 시키나요? 교회에서 리더가 훈련시키면 제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졸업하고 나면 그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 본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부모님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자가 내 자녀들에게 그것이 보여져야 되고 내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에서 보면 쉐마가 나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이것을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러기 위해서 너의 이마에 새기고 너의 손목에 새기고 너의 문설주에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본 자녀들은 그 부모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또 여러 개척하거나 작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와나를 하는 교회들은 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 얼마나 복된 건지 아시나요? 제가 어와나 사역을 하기 전에 강원도 원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네, 강원도 원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정도 되는 규모, 우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지만 원주에서도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이 그곳의 아이들의 숫자가 여기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대는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에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 있는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장에 새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나요? 아니면 이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공부가 더 중요하시나요? 제가 언어 교육을 하러 갈 때마다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할 때마다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업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요즘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만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지역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들이 적어도 한두 개의 학원은 다닐 겁니다. 왜 학원을 다 보냅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서 학원을 보냅니다. 아마 능력이 있으면 3개, 4개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보낼 겁니다. 보낼 겁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가도 보낼 겁니다. 거기에 그 시간에 아이들이 매여도 보낼 겁니다. 내가 그 아이들의 학원을 보내주고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한이 있어도 보낼 겁니다. 왜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면 내 아이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시나요?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학원을 보내시나요? 왜 세상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가요? 그러면 적어도 돈은 쓰지 않더라도 아이들과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5분 내지 10분 그 아이들과 함께 핸드북을 보고 같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없고 모자라고 힘든 일일까요? 교육 갈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핸드북을 암송하십시오, 함께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서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대답이어야 할까라는 겁니다. 은혜를 안다라는 것,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직동교회 얼마나 복된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어하나를 하는데 1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 어하나를 합니다. 재미있고 즐겁고 애들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아이들을 제자훈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고 물질을 투자하며 그렇게 함께 섬기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해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고 우리의 아이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들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근데 그 형통함은 모든 것을 누린다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라는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체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복 있는 자는 그 은혜를 아는 자이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말씀을 이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손목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집에 들어왔다 나가는 그 문설주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주의 말씀이 이마에, 그 표식이 이마에 붙여지는지 아시나요? 왜일 것 같으세요? 왜 쉐마를 이마에다 할까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마입니다. 얼굴입니다. 그곳에 보여짐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목에 새긴, 손목에 표식을 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내 스스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 그것이 손목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집을 지나갈 때 보게 하십시오. 우리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갈 때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갈 때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세상의 질서와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의 아이들이 즐겁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아이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부모로부터 아이에게, 또 저 아이들의 부모가 돼서 그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이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